안녕하십니까?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6년 제2기에서요.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은 제8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8과의 제목은 믿음 가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제8과 믿음 가지기.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연결되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고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살면서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작은 씨앗이나 꽃봉오리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서 아름다운 꽃처럼 삶의 향기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서요, 첫째가 의심과 불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믿음은 무엇인지, 세 번째,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이번 주 기억절은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우리 믿음에서 표정만 보여주신다면은 내 믿음이 강해지겠는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은 표정만 보여주신다면은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날 우리가 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제목과 같이 표적이나 이적이 있어야 될까요? 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던 것, 땅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던 것,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 6,000년의 성경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을 볼 수는 없지만은 성경으로서 볼 수 있었고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지요. 그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고요, 그 상을 보고 이 세대에는 내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세대는요,
우리 교과책에 보면 모든 세대는요, 표적을 원하며 우리 세대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표적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10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단순한 기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외적인 표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변화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근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교과책 109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지만 풍성한 지식을 접하며 성경을 통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표적이 아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그들에게 어찌하여,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두려워했고요, 이방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겉모습보다도 이방 여인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인지 볼까요? 부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서 하인을 만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셔도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겠다고 그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신뢰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6절에는요, 나는 주를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모실 수 없을 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더 신뢰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첫째는요,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수록 기도해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면은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불신을 보시면서 믿음을 강하게 만들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이들도 그분과의 대화에 초청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초청 받으셨습니까? 자, 셋째 날 넘어갑니다. 셋째 날,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며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떨 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믿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들을 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서 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째,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은요,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왜 믿음은 감정이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믿음의 역할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믿음의 역할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감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기분이나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초기 문제 7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나 유쾌한 감정과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에 가라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점점 자라나 큰 나무처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내가 믿나이다. 주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믿음의 본복입니다. 믿음의 본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본보기를 찾아볼 것인데, 첫째 11장의 믿음과 3절에서는 창조와 7절부터 40절은 그 믿음의 노동들의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 11장 1절의 믿음이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11장 3절에 있는 창조와 믿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했지요. 온 세상에 보이는 만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선조들의 믿음은요, 그분과 살아있는 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에도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믿음 향상을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과 함께 하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데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매일의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는요, 줄여서 말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되죠. 믿음과 의심은 공존할 수가 있나요? 의문이 생긴다고 해도 그분을 우리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응답하고 당신의 삶에 그분이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기로 하는 결정인 것은요,
기억하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도 그분은 거기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는 개인 기도로서 찬미가 오 신실하신 주여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라라고 우리 교과책 1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자식만한 믿음도 강력하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은 뭡니까? 제목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그 말씀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특성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자, 하나님이 찾는 백성은 단지 계명만 강조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 재림교회는 1890년대 이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복음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엘렌 하이스 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 가르법 기별 3금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믿음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의 믿음은요, 첫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지요. 두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뜻에 따르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순종하셨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면서요, 그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예수의 믿음. 자,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신뢰를 배우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리지만은요, 예수님의 믿음은 온전히 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분이 가진 믿음을 본받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서 마쳐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공부의 결론을 한번 간추려 본다면요, 첫째,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지만요, 풍성한 지식을 접하며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닌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핵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계자시만한 믿음도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 믿음을 본받는 것만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두고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며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